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도봉교회 2001년도, 2002년도에 전사로 있었는데 18년 만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다시 만나 뵙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 본문의 배경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물에 닿을 때 기적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을 잡고 이제는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성벽으로 된 성이었고, 그 성벽 위에 기생나합이 집을 지을 만한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 이것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1절에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난공불락의 성임에도 성이고 또한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두려워해서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만큼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첫 성인데, 첫 정복할 만한 성인데,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고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작전 명령을 내리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점령할 수 있다. 성문을 먼저 공격한다든지 성벽을 어떻게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적군을 밖으로 끌어낸다든지 기가 막힌 작전으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저 돌라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넘으라는 것도 아니고 성문을 부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이해가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참 좋을 터인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길로, 이해가 안 되는 뜻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작전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교환에 나온 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인간이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거주지를 위하여 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넘겨 주었으니 주었다 완료형입니다. 과거의 과거 넘겨 주었으니 아직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넘겨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시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다. 내가 이 성을 넘겨준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넘겨주는 것이다. 너희가 쳐들어가서 너희가 정복하고 너희가 침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러한 전쟁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주는 것이다. 내가 정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함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도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그러니 가서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웬 칼을 뺀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게 적인지 우리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누가 진짜 군대 대장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지만 하나님, 참 군대 대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하명만 하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럼 내가 전쟁을 치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서 명령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큰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나의 전쟁이 아니다.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목회하다가 목회가 안 돼가지고 힘이 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다니는 어떤 모임이나 내가 다니는 교회 문제가 생겨도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군대 대장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 듣고 하명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심부름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제가 영남로에 있다 왔는데 부산에 계시는 동강교회 목사님 그 말씀 많이 하세요. 부산의 동강교회 김영기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된다. 심부름만. 우리가 뭐 주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만 할 뿐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니까 무기를 잘 준비해라. 작전 계획을 잘 짜라. 여리고성을 잘 탐색해라. 내가 앞서 나서서 나갈 테니까 다 나를 따라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나는 군대 대장이니까 나를 따라라. 그랬으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여호수아가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이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딱 빼어들고 그 앞에 나선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네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직접 공격하거나 직접 일을 하거나 그것을 시키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괜히 뭐 시간을 끄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겸손한 것 같아도 겉으로는 뭐 잘 지내셨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악수하고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해가지고 내 자신이 뭘 해야겠다, 내 지혜로 뭘 해야겠다, 내 판단으로 뭐 해야겠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하나님 뜻이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교만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군대 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염려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거, 근심 걱정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것은 두 번째 뜻은 언약궤만 따라가라. 언약궤만 따라가라.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 6절부터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행진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행진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6절에서 9절까지를 잘 분석을 해보면요,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에 나섭니다. 무장한 자. 그 다음에 7 양각나팔을 잡은 7 제사장,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잡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나가요. 언약궤가 나아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후군이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장한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 마지막으로 후군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말고 6절부터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가고 그 다음에 후군이 나간다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하면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디가 제일 앞에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제사장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7절에는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9절 중반에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6절부터 9절까지 무장한 자들, 제사장, 후군을 설명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딱 설명하면 되는데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중심으로 무장한 자들, 또 제사장들, 그 다음에 후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제사장.
7절에는 무장한 자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9절에 보면은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문학적인 기법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호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이 위치를 잡을 때요. 누구를 중심으로 잡겠습니까? VIP를 중심으로 잡습니다. 너는 시계 방향으로 이쪽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VIP를 중심으로 왼쪽에 서라. VIP의 오른쪽에 서라. VIP의 뒤쪽에 서라. 보통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VIP가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주의를 도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무장한 자들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상징하느라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앉는 의자, 보좌라든지 발등상이란지 그 의미를 가진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 보면 의자 앉지 않습니까? 의자도 의자라고 안 하고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행진하지 않습니까? 또 발등상이 있어요. 왕들이 발을 갖다가 대는 발등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딱 보여주고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것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앞에서 언약궤가 가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저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적당히 하면요, 목회가 쉽대요. 목회가 쉽대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융통성 있게 말씀 좀 양보하고. 제가 옛날에 어느 무안에 있을 때인가요? 어느 시골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닌데 우리 교회 다니신 것처럼 헌금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달라는 거예요. 연말에 그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무 정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꾸며주면 우리 교회에 헌금한 것처럼 꾸며서 서류를 주면 그 돌려받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골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골교회 상당히 어려워요. 헌금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시골에 농사를 져봤자 항상 적자입니다. 흑자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부족한지 몰라요. 히터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가루가 날려, 검은 가루가. 설교하다 보면 검은 가루가 여기까지 와요. 그래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헌금의 일부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돌려받는 돈의 일부분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기부금 그거 헌금했다는 것만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적고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그 사람도 뭐라고 해요. 한마디.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융통성인지 모르겠지만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는 분 교인이기 때문에 저도 입장이 또 곤란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맞아요.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참 신앙생활 쉽습니다. 타협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애들 무슨 소풍놀이 가는 것도 아니고 줄줄줄 따라가면서 이렇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인간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서 지 멋대로 가면은 처음에는 잘 돼요. 근데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안 따라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성벽을 공격한다든지 여리고 성문을 갖다 공격한다든지 전쟁을 했다고 하면 꼼짝없이 망했을 겁니다. 언약궤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힘든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안 부인하고 타협하고 할 거 다 하고 제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병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씀을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분들이 해도 은혜를 받겠지만 그분이 하시니까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어떠한 언약궤라고 했냐면은 3장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언약궤가 온 땅의 주의 언약궤다. 13절에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다. 온 땅의 주다. 여호수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온 땅의 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 땅의 주. 기생나합이 뭐라고 얘기했죠? 기생나합이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되신다. 온 땅의 주가 되신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국가신을 섬겼습니다. 국가신, 민족신. 각 국가마다 신들이 있어요. 근데 신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국가신은요 그 국가만 지켜요. 그 국가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집,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다른 나라 가면 또 다른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또 전쟁하면요 이 신하고 이 신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신이 있고 바다신이 있고 지역마다 다 신이 있어요. 마을신이 있고 마을신은 마을만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신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기생나합이 이걸 깨달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기네가 섬기는 민족신만 있었는데 여기만 다스리는 신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상천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잘 따라가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난관, 어려운 고난이 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안 무너질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안 무너질 것 같죠? 저도 안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앞에서는 큰 소리 쳐도 여리고성이 막상 앞에 놓이면요, 걱정이 돼요. 사실상 이게 무너질까? 이게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돌면서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너질까 진짜? 근데 언약궤만 따라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주의, 여리고성 주의를 돌아는 의미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라.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분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돌았습니다. 순서대로 무장한 자들 제사장 7은 7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그 다음에 후군이 따라가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제7회는 7번 돌았습니다. 총 몇 번 돌았죠? 13번 돌았겠죠? 13번 돌았습니다. 다 돈 다음에 20절에 보면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마지막에는 7번 돈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돼. 첫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제7일째 날 7번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외치고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순종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장한 자들이 앞에 있고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뒤에 따르고 후군이 따르고 일렬로 쫙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 때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 믿음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이렇게 돈다고 그래갖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 이렇게 돌다가 혹시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니 쟤네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우리가 나가가지고 저들을 쳐서 빨리 정복하자, 없애버리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습니까? 또 처음에는 또 잘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 근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도 여리고성이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무너질 힘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7일 날 7번째 돌 때에 7번 돌 때에 6번째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12번째까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13번째 무너지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축복을 좀 해주시고 좀 은혜를 좀 주시고 좀 길이 좀 열리기도 하고 좀 잘 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순종하다가 그만두자, 소용없나 보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도는데, 성주의를 열심히 도는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성주의를 덜 돌아서 그래요. 덜 돌아서 그렇습니다. 다 돌아야죠. 하나님 원하는 만큼 돌아야 돼요. 13번 돌려면 13번은 돌아야 돼요. 26번을 돌려면 26번을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지키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까지 인내하는지 참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6일째까지 돌았다가 7일째 되는 날 한 6바퀴 돌고 안 되나 보다. 무너지긴 뭘 무너지냐. 벽돌 한 장도 빠지지 않았다. 이건 뭐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 가나안 땅도 오래전에 한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모시러 오셨던 전사님한테 준비한 게 별로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게 좋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막상 쓰니까 또 길어지네요. 마지막으로 4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 4번째는 침묵하고 행진해라. 침묵하고 행진해라. 10절에 보면은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돌기는 도는데 행진하기는 행진하는데 아무 음성이든지 외치지도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하면서 돌다가 그 다음에 외치라 할 때 외치라고 했습니다. 침묵하면서 돌아라. 외치라 할 때 외쳐라. 침묵하면서 행진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에서 일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의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너희들은 침묵하면서 가만히 성주위를 돌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돌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전쟁은 아니고 내가 승리하는 전쟁은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옆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라.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하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하지 마라.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고 보아라. 이게 침묵의 행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침묵하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았을까요? 꿍시렁 내면서 돌았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야, 여리고성 사람들 나오면 어떻게 하냐? 야, 큰일 나겠다. 꿍시렁 대면서 돌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잠잠히 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할 일을 다하고 우리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는 침묵해야 돼요. 궁시렁궁시렁 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걱정이 되고 낙심이 돼갖고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는데, 야, 거 봐라, 우리 믿는 게 다 소용없다, 이러면 안 돼요. 불난지 부채질합니까? 야, 가만히 기다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침묵하고 하나님만 믿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려고 하고 있는데, 야, 우리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참 어려운 길로, 또 인간 생각에는 어처구니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잘 돌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 어려움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큰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만 잘 따라가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따라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다 이기고 극복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성령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시험 든 자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셔서 이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